안녕하세요. 류튜브 학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주제통합 1 동양에서의 청과 인의 관계 본문 분석과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에 2개 이상의 글을 엮어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EBS나 혹은 학력평가나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제로 2개의 글까지를 엮어서 읽을 수 있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글보다 지나치게 길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수준의 길이를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딱 2개 또는 3개를 맞춰야 되는데 3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글의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글을 엮어서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은 이제 하나 정도를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보기 자료를 제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글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좀 복잡한 글을 출제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짧은 글 그리고 대부분 상반된 내용의 글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쉽고 글 읽기도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의 관념은 동양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관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요. 가장 오래된 관념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오래되었다 아니다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미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메모를 하지 않고 그런 내용이 나왔었지 라고 기억을 하는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천은 인간의 기륭화복과 일의 성패를 주관하는 주제성을 지닌 존재로 이해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주제성을 지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제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느냐? 하면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제성이란 무엇인지는 바로 뒷문장을 보게 되면은 설명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즉 인격을 지닌 하늘의 제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천을 어떤 존재로 보았느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라고 하는 게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천은 지상의 통치자에게 백성을 통치할 권위를 주고, 자, 권위라고 하는 단어 나왔고요. 나아가 그 통치자를 감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왕에게 어떤 권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경우에는 감시와 약간 엮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권력을 주는 역할과 감시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2가지 역할 중에서 하나만 수행한다라고 선택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천의 명령으로 발생한 자연현상은 정치 권력의 탄생과 변화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영향관계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어떤 영향관계를 살펴야 되느냐?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의 탄생과 변화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천의 명령이 자연현상을 만들어내요. 발생시키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정치 권력의 탄생과 변화 등의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준거가 된 거죠. 무엇이? 자연 현상이 이것을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중간에 자연 현상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누구의 영향으로 발생을 한다? 천의 명령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의 명령이 있어야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자연현상은 결국 무엇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느냐? 정치 권력을 해석하는, 정치 권력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것을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글에서 출제 포인트는 어디에 나올 것이냐? 요 내용. 자연현상과 정치 권력의 어떤 관계성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중국인들은 천을 인격을 지닌 존재이자 세상 만물을 주재하는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앞에 나온 표현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로 나오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천을 굉장히 하늘을 우러러 보았구나, 존경했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실제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출제 포인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앞 문단의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을 이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 음양론과 오행론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려 한 학자가 동중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신 시험에서 이제 출제를 할 때 만약에 저라면은 어떻게 출제를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음양론과 오행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미 이전부터 널리 퍼져 있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만약에 내신에서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새롭게 제시했다. 새롭게 음양론과 오행론을 제시하여서 이것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중서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부분도 같이 읽어보면은 이 동중서라고 하는 표현과 사람과 천인감흥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의 동일하다.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거의 동일한 단어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서술상의 특징이 나오기는 하죠.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은 학자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내용 전개 방식 부분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동중서는 천이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에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주장하였다. 누가 의지를 가지고? 천이 의지를 가지고. 앞에서는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었냐면요.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왔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에서 의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양이란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두 기운이며 오행이란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원소인 금목수화토라고 정의하였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어를 보시면요.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한 정의가 지금 바로 뒤쪽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저라면은 이 두 가지를 서로 교차하여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바본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 기운이다 라고 하는 내용 나오고 다섯 원소다 라고 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부분을 빼고 기운들이라고 하고 다섯을 빼버리고 원소들이라고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느냐. 특히 금목수화토라고 하는 부분 생략을 했다. 그런 다음에 우주 만물을 이루는 원소들을 음양이라고 하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된 성질의 기운들을 오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언급이 안 된 느낌이냐? 아니라는 거죠. 언급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렴풋이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요거 두 개 교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내신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이 음양을 낳고, 자,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는 문장을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으며 오행은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사계절과 사방이 생겼고 오행의 변화를 통해 만물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자, 이 부분까지 보시면은 왜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냐면 자, 누가 무엇을 낳고 음양을 천이 낳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저는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경우에는 항상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행을 음양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행이 음양을 나왔다라고 선택지를 만들 경우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 그 다음에 오행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두 개를 이렇게 바꿔 써버린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메모하시고 내신용으로 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즉 천은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 인간과 만물을 생육하고 주재하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천체와 계절의 변화, 자연현상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핵심 표현은 뭐냐?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천이라고 하는 존재는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 뒤에 인간과 만물을 생육하고 주재한다. 이게 A.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천체와 계절의 변화, 자연현상도 일으킨다. 그럼 A와 B를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중서는 천과 인간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그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는 보통 글을 읽을 때 이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왜냐하면 동일한 구조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위의 내용과 동일한 구조 부분부터의 내용은 같은 문제에 갖다 얹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선택지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1번, 2번을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3번을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체 글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수능이나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 선택지를 이 문단에서 출제하지 않고 이 위쪽에서 모두 다 출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단 단위로 좀 끊어서 파악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은 표현상의 특징으로 예시 잡아 두셔야 되고요. 인간이 오장을 지닌 것과 오행과 같고 사지를 지닌 것이 사계절과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과 인간이 동류의 존재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길을 갖고 있다.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꼴 동일한 길을 갖고 있기에 서로 감응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 되겠죠. 고 주장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죠. 어떤 단어들 표시를 해야 된다. 어떤 접속사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네 가지는 저 나오면은 이 접속사가 나온 이후 부분이 출제가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과 인간이 감항한다고 해서 이 둘이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출제 10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EBS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화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체크를 하느냐? 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제가 상식과 일치하는 부분은 체크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문제를 보통 접근을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상식에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동일한 구조를 가졌고 동일한 길을 가졌고 서로 감응을 하는데 수평적으로 동등한 관계는 아니래요. 그럼 앞에 세 개랑 얘가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동등한 관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중서는 천과 인간 사이에는 상하가 존재하기에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리셔야 되냐면 그러면은 누가 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천이 창조한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야 하고 인간 행위의 선악 판단은 천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여겼다. 무엇이 중요하다? 천의 뜻이 중요하다. 누가 높다? 천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천이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고 천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 된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천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은 인간이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징벌을 한다. 그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자연현상을 천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천의 뜻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오행의 상생에 의한 자연현상은 천의 은덕, 오행의 상극에 의한 자연현상은 천의 현벌이다 라고 보죠. 그럼 자 상생과 은덕이 짝이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 상극과 형벌이 짝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상극과 상생을 서로 크로스, 교차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중서는 군신과 부자, 부부의 의가 모두 음양의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간은 천의 뜻에 따라 각 역할에 맞게 의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만약 의를 지키지 않은 행동을 할 때에는 누구도 하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주가 천에 역행하거나 정치를 잘못하면 천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때 천은 화재, 지진, 일월식 등을 통해 경고와 징벌을 가한다고 봤다. 동중서의 천인가문론은 고대 전제의 왕권 시대에는 전제 정치를 합리화하는 왕권 신수설의 이론적 바탕이었지만 잘못된 정치를 하면 하늘이 군주를 바꿀 수 있음을 근거로 들어 절대적인 왕권을 통제하는 한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럼 얘는 왕에게 좋은 부분이죠. 왕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여기는 왕한테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어느 한쪽의 편만은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천인 가문론에 대한 얘기였고요. 나 부분은 그러면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하겠죠. 나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입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진 중국인들의 천에 대한 숭배의식은 춘추 시대를 거쳐 연이어 참혹한 전란을 겪게 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자, 그럼 보시면 고대로부터 이어진 중국인들의 천에 대한 숭배의식, 아까 어떤 단어 나왔었죠? 가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럼 지금 무엇이 달라지고 있다? 가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변화의 원인이 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춘추 시대를 거쳐 연이어 참혹한 전란을 겪게 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리고 지식의 발달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되면서 결국 천이 지닌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 부분은 뭐와 반대되는 측면이다. 가와는 다소 반대되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천의 관념이 나오게 되었는데, 새로운 천의 관념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데? 라고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죠. 결국 천이 지닌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천의 관념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천을 하나의 형이상학적 실체로 파악하는 형이상학적 천도의 관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천도의 관념이라고 나와 있죠. 천도의 관념 보시면은 새로운 관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천도의 관념이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 나오느냐?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게 된 거죠.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형이상학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가에 나온 내용과 연결을 한다? 가에 나온 내용과 연결을 시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가에 나온 설명이랑 연결이 되었다? 바로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천은 의지나 호의 감정이 없고 단지 법칙 혹은 규율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의지나 호의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본 것은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본 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단지 법칙 혹은 규율의 의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어느 글의 입장이다, 나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칙이나 규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글이랑 연결이 된다, 나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독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짝맞추기 문제로 대부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천의 의미를 깊게 탐구한 이들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누구? 학자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공자를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의 관념을 거부하면서 천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천인 합일론을 주장하였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에서 나온 것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은 천인 가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와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신비화되고 인격화된 천의 관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아까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연결이 됐었다? 가에서 언급이 된 단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나는 가와 거의 반대되는 입장, 완전히 다른 상반된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천인 합일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천도는 창조성과 생명을 지닌 실체로서 끊임없는 생성작용을 통해 만물을 생육하는 덕성을 지녔다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천도라고 하는 단어 나왔고요. 창조성, 생명력, 그 다음에 끊임없는 생성작용, 그 다음에 생육, 덕성,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경우에는 어디에 나온 내용이다? 나에 나온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도의 생성작용이 만물에 이르면 만물의 본성이 되는데, 자, 천도의 생성작용이 누구에게 이르면? 천도의 생성작용이 만물에게 도착하면 만물의 본성이 되는데, 자, 그 다음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앞에 나왔느냐라고 하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심지어 지금 누구만이? 인간만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천도의 생성작용이 만물에 이르면은 만물의 본성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이? 오직 인간만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것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현이란 단어는 반드시 누구와 붙어야 된다? 인간과만 붙어야 되고요. 본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다 될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할 때 인간의 덕과 천의 덕이 합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중요하다? 자, 인간이 자기의 본성을 실현을 해야만 인간의 덕과 천의 덕이 합치될 수 있다. 천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나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천도의 생성작용이 인간의 생명 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된 인간의 본성을 공자는 인이라고 하였고 주자는 천리라고 하였으며 왕양명은 양지라고 하였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인과 천리, 그 다음에 양지 이것을 만약에 교차를 해서 선택지를 만들면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인간의 본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거 문제에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공자는 인의 적극적 실천을 가르쳤고, 자 보시면은 공자는 인의 적극적 실천이에요. 주자는 천리를 보존해야 된다. 왕양명은 양지를 끊임없이 실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출제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공자와 왕양명은 실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자는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양명이나 공자가 보존이라는 단어랑 엮일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는 모두 인간에게 자각적, 주체적으로 자신의 생명 안에 내재한 본체를 실현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보시면은 또 모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차이, 여기는 모두, 또 여기는 차이, 여기는 또 모두, 이렇게 선택지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들이 본체의 실현을 강조한 것은 목적이라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그렇게 하면 인간의 생명활동은 모두 선의 표현이 된다. 곧 덕이 완성이 된다. 이를 천과 인간의 합덕한 경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말하는 천인합일의 참된 의미이다. 그래서 덕의 완성이 천인합일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문단 하나로도 한 문제 출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이 부분, 그 다음에 모두 부분, 또 차이 부분, 모두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천인합일은 대단히 높은 정신적 경지로 이러한 경지에 완전하게 이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이다 또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결코라든가 혹은 반드시 같은 단어가 나와서 이건 100% 되는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절대 안 되는 거 보셨어요? 잘 못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코 안 된다거나 혹은 반드시 해야 된다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천인합일의 주체이지만 기질적 제약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라서 쉽게 안 되느냐? 기질적 제약 때문에 사육에 빠지기 쉽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뭔가 사육에 빠지기 쉬우며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선한 행위만을 끊임없이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만 해야 된다? 선한 행위만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은 교육과 내면 수양을 통해 이게 방법이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노력을 해야만 궁극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할 것이다? 노력! 교육과 내면 수양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판을 보시면서 저라면은 만약에 어떻게 출제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서술상의 특징 부분은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이제 제시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기도 학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누가 나오고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학자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런 서술상의 특징이 있다라고 출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에서만 사용이 된 거를 출제해봐라 라고 하면서 뭐 예시 부분을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상의 특징 문제 하나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끊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끊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보시면은 여기
동중서는 천과 인간이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여겼다라고 한 다음에 하지만 그 사이에서는 동등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100% 시험에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독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엮어서 낼 수도 있어요. 엮어서 낼 경우에는 저는 요 글을 하나의 글로 보고 요 안에서 내용상으로 맞는지 틀렸는지 문제를 출제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나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제가 공자나 주자, 왕양면 부분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단독 한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미 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요 1번 문제, 내용 전개 방식 문제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을 안 내고 이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세 문제 정도? 좀 깔끔하게 출제를 하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출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조금 문제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1번 가와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은 통시적 관점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적 관점. 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의 흐름,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내용 전개 방식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학자들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 이후에 나가 나오는 이런 사상의 흐름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답은 몇 번이냐면요. 2번. 가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천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아까 뭐였죠? 제가 이 부분도 출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존의 음양과 오행에 관한 이론 이것을 만약에 새롭게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천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을 나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천의 관념을 바탕으로 천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잘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해요. 2번 보시겠습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동중서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천은 성과 악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다 나와 있는데요. 인격적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성과 악이라는 두 본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천의 뜻에 따라서 이 성과 악이 결정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에 지금 가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 나와 있고 나에서 언급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해요. 요거 두 개가 짝이 맞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보시면은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은 동중서는 천인 하빌로는 공자와 주자와 왕양명은 천인 가문론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앞부분을 판단을 먼저 내려보면은 중국의 은나라 사람들은 가, 동중서 가, 천인 하빌론 나, 공자와 주자와 왕양명 나, 천인 가문론 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뒷부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법칙이나 규율의 의미 얘는 어디서 나왔느냐? 나에서 나온 거죠. 틀린 내용. 그 다음에 인간만이라고 하는 표현 어디서 나왔느냐? 나에서 나왔죠. 얘도 짝이 안 맞는다. 천인 하빌로는 전제정치를 합리화 얘가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 가에서 나온 내용이죠. 얘도 짝이 맞지 않고요. 공자와 주자와 왕양명은 모두 인간이 본체를 실현함으로써 자 본체의 실현, 덕의 완성, 나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천인가목론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자신의 행위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아니고 하늘의 뜻, 하늘 또는 천의 뜻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얘도 뒷부분은 나이기 때문에 짝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간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요런 보기가 나오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읽지 않고 한번 문제 풀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연현상의 발생과 천체의 변화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없다고 본 순자의 생각은 이라고 나와있죠. 순자의 생각은 이렇게 먼저 끊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보통 어디를 먼저 보냐면은 이 앞부분의 순자의 생각은 얘를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뒷부분은 뭐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냐면 본문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어느 글을 좀 더 꼼꼼하게 읽었느냐? 본문을 훨씬 더 꼼꼼하게 읽었죠. 그래서 뒷부분을 먼저 판단을 해보는 편입니다. 신비화된 천의 관념을 거부한 공자의 생각 맞는 내용이죠. 인간의 화복 판단을
인간이 아니라 천이 한다는 동중서의 생각 맞는 얘기죠. 천이 한다. 그다음 천과 인간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한다고 본 동중서의 생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천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의를 지켜야 한다. 역할에 대한 언급이 나왔나요? 이 글에서?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봅니다. 4번 천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관계가 존재한다는, 자, 분명한 위계관계 동중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본성의 실현을 위해 수양해야 한다는 공자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 자, 수양과 공자가 되죠.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본성을 실현. 근데 이제 요 문제, 이 본문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조금 불만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바로 앞장에서 3번 문제에서 본성의 실현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지금 4번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걸러주시고 표현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5번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서양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 하빌은 원죄를 지닌 인간이 신에 의해 구원받는 상태. 그럼 누가 위다? 신이 위다. 인간의 책임과 어떤 실천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거보다는 신이 구원을 해주느냐 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은 먼저 살펴보는 표현들이 있어요. 기억과 달리 니은의, 니은과 달리 기억의,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억과 니은은 모두, 기억의 경지는, 니은의 경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은 뭐였냐면은 천인합일이었어요. 천인합일. 어느 글에 나오냐면요. 나에 나오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인간의 주체성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머리에 꼭꼭 집어넣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과 달리 니은의 경지의 이름은 인간은 태어날 때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죠. 다음 니은과 달리 2번 니은과 달리 기억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만든 주체는 인간이다. 자, 주체는 인간이다. 아까 뭐였어요? 신이 구원을 해야 된다와 반대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은 맞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기 수양을 충실히 한 인간만이 자각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이 수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나를 읽을 때 이런 수양이나 실천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기억과 니은은 모두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기억 부분은 신의 은총을 받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양하기보단 기도를 막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셔도 신을 믿고 기도해야만 할 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은 아니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각자의 경지에 이른 인간은 천이나 신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천이나 신과 동등하다 동등하지 않다는 어디서만 얘기를 했었냐면은 가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동등하지 않다였죠, 심지어.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고요. 기억의 경지인 천이, 니은의 경지는 신이 인간을 사랑해야 이룰 수 있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억의 핵심은 뭐였어요? 인간의 주체성 부분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를 했고요. 6번 문제는 단어 뜻풀이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제가 추가로 좀 간단한 문제를 한 3개 정도 더 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로 하셔서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 연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학교 유튜브 학당의 류선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